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내딛는, 가나안 땅을 밟는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들을 막고 있는 자연적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사람의 발목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얕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여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만 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안히 건너갈 수 있는 그 강을 이렇게 물이 범람하여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그 시기에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맞닥뜨린 장애물이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할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르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사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기만 할까요? 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안전장치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12지파대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신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가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돌기둥을 세우기도 했었고, 또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그 흔적들을 담아내는 돌을 세워놓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을 세우게 하신 데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특별히 오늘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게 하셔서 그것들로 기념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내가 출애굽했을 때 너에게 홍해를 가르게 했고
너희가 목마랐을 때 마실 물을 허락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40년 동안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도 그와 같이 지켜주겠다라고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지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 조상들의 그 불평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기억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기념비 되는 돌을 세우라 하신 것은 단지 과거에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너의 미래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넘실대는 두려움의 강,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막막함의 강,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와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실패의 강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 라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교육과는 우리들이 교육하는 교육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꿀을 발라서 그의 자녀들이 이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기억하라.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억과 이 은혜를 우리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길갈의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예배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돌들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업처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념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삽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눈물 가운데 위로하신 것도, 절망의 길에서 길을 내어주신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손이었음을 알면서도 그저 지나간 일로만 여긴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돌을 세우게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며 우리의 은혜의 기억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